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시편 118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종종 망각한 듯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은 물론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영원하지 않은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주목하고 그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그 영원한 가치들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원에 비하면 순간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들이지만 얼마든지 영원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영원한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하지 않을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경험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인 시편 118편의 저자는 분명 영원한 것들의 가치를 알고 그 영원을 노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메시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찬양, 영원을 노래하다. 그렇게 영원을 노래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본문 통해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찬양, 영원을 노래하다. 그 첫 번째, 그 사람의 특징은 여호와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영원을 노래하는 그 예배자, 그 찬양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여호와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찬양의 형식으로 치면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구절들이 눈에 띕니다. 특히 시편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시인이자 저자는 영원한 것을 반복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목한 영원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대목들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절은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보시는 이 구절들을 굳이 구분하자면 1절 그리고 나머지 2절부터 4절로 구분 가능합니다. 먼저 1절은 시편 저자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 후에 2절부터 4절까지는 저자와 함께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노래하자, 찬양하자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상을 넓혀가며 울려 퍼지는 이 찬양의 내용,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리더의 고백을 앵무새처럼 따라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 경험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 시편 118편의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인자하심을 경험하였기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고백,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은 내일 본문이자 시편 118편의 마지막 구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시편 118편 마지막 구절 29절입니다. 첫 구절인 1절과 동일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편 118편이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의 저자 그는 분명 순간을 사는 인생이나 영원을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형식상 노래의 후렴구가 앞부분에 배치된 것이라고 본다면요, 이어지는 5절부터는 저자가 실제로 경험한 것들에 대한 생생한 증언 같은 고백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험들, 그 고백들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구절들 다 읽고 싶지만 나중에 두 번째 대지에서 다룰 부분들을 제외하고요, 5절부터 9절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립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8절로 갑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시편 118편을 쭉 한번 보십시오. 거의 모든 구절들, 고백들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문법적으로 보자면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대명사 그라고 해도 무방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의도한 듯 반복해서 써놓고 노래합니다. 참고로 내일 본문에도 이 점은 마찬가지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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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것은 강조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노래하는 이 시편 118편의 저자를 통해 알게 되는 그 예배자의 첫 번째 특징이 여호와로 가득한 사람, 그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로 가득한 사람, 이 사람을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빼면 인생이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살펴봤던 본문들을 보시면 저자는 분명히 그의 인생 가운데 특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없이는 지금의 이 생존 자체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이 순간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자에게는 긴박하고도 절박한 순간들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베푸셨고 그를 위기 가운데서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자는 온 힘을 다하여 함께한 모든 이들을 향해, 나아가 지금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향해 함께 찬양하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자의 고백과 요청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물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빼면은 인생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 가운데에는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분명 예수로 충만한 분들, 또 성령님으로 충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색깔로 표시된 부분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순간을 사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실은 이미 영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이라는 것은 죽어서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의 길이 정도가 아니라 질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인자하심을, 그 절정인 십자가의 은혜를 영원토록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로 가득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찬양 영원을 노래하다. 두 번째, 대적들로 포위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로 가득한 사람과 조금은 상충되는 듯한 것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적들로 포위된 사람, 그 사람도 역시 영원을 노래할 수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큰 특징입니다. 앞서 영혼을 경험하고 노래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여호와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시편 118편이 그렇게 한가하고 여유로운 상황에 불려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노래한다는 것이 아무런 고통도 아픔도 긴장도 없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극한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음을 이미 앞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을 집어삼킬 만한 대적들에 둘러싸인 상황, 그 상황을 반복해서 노래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문나라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은 전쟁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11절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우리에게도 익숙한 표현들이죠. 정말 벌떼처럼 적들이 애워싼 상황입니다.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보시다시피 저자는 지금 적들로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분리해도 너무 불리합니다. 승산이 안 보이고 앞이 안 보입니다. 정말 완전히 대적으로 포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런 상황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 상황에서 주목할 것이 저자가 보인 믿음의 대처입니다. 세 구절 반복해서 보이는 것 보이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기서 끊으리로다로 번역된 단어가 조금 특별합니다. 이 끊다는, 이 끊어버리다, 이 끊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할례의식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끊으리로다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 적들의 포위를 끊어내고 뚫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는 그와 더불어 여호와 이름으로 끊어낸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할례의 의미와 연결시킨다면 이것은 반대로 나의 거룩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나는 하나님 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나를 둘러싼 너희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것이 적들로 포위된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 또 앞으로 싸워야 할 싸움들은 분명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싸움,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피야 식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과 아군의 구분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귀한 고백이 있는데요. 118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너무도 귀한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신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맞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되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 편인가 물어오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 편인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인 것 같지만요,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건 역시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 편인 것처럼 하다가도 그 위기가 지나가면
금세 어느 편인지 헷갈릴 정도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인생이 우리들임을 저와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분명 같은 편인데요, 적인 것처럼 서로를 교란시키는 언행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적군의 수계 마귀에게 우리가 이용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 점에서 오늘 본문에 독특하고도 그래서 주목할 표현이 13절에 있습니다. 분명히 시편 118편은 찬송시인데요, 갑자기 등장하는 너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설교 초대도 하긴 했지만요, 시편 저자는 여러 사람들과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요, 갑자기 아군들이 아닌 적을 가리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너,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는 너. 뭔가 지금 찬양의 맥락에서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는 존재를 특정하며 언급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너라는 존재 누구인가? 그런데 이것은 저자가 분명히 하나님 편이기에 정확히 감지할 수 있는 그 적에 대한 영적 경계심, 경각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는 자. 예수님께서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럼 베드로는 분명 사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12제자 중 하나로 부르신 바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12제자 중 한 사람도, 수제자도 사탄을 대변하는 자가 순간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 십자가 지지 마시라고 앞서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도를 선명히 하십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가 함께 유념해야 할 말씀이기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너는 누구 편이니? 내 편이니? 아니면 원수 대적 사탄 편이니? 그 피와 식별의 방식이 오늘 본문 시편에서 끊는다는 행위, 그 할례를 의미하는 거기에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입술에만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구 편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적들로 포위된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누구 편인지, 여호와로 가득한 사람인지, 순간만 그런 사람인지 구분될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영혼을 노래하는 자의 특징, 여호와로 가득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가하고 평화롭게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적들로 포위되고 둘러싸인 사람, 그때에도 영원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람도 얼마든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로 가득한 사람, 대적들로 포위된 사람, 이 둘을 연결하면 대적들로 완전히 포위되더라도 여호와로 충만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생한 경험이 우리의 끊이지 않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하여 로마서 5장 10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 앞부분 함께 읽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순간을 사는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을 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은 우리가 때로 또 이전에 원수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자처럼 살았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 원수에게 마땅한 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우리를 끌어안으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십자가에서 충분히 그리고 오래도록 무한하게
묵상하며 감사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시편 저자가 함께 고백하자 요청한 그 인자하심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새벽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감사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여유가 되고 내가 악보를 볼 줄 알고 그냥 찬양과 멜로디가 좋고 가사가 좋아서 그냥 그렇게 흥얼흥얼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제적들로 포위된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인가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영혼을 사는, 영혼을 경험하는 순간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실은 원수처럼 살고 그런 원수 같은 우리들을 원수로 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끌어안으시고 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편 저자의 생생한 감격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무미건조한 찬양,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찬양, 지나가는 가사를 따라가는 찬양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우리 가운데 샘솟듯 물밀듯 밀려오고 솟아나는 하나님 그런 감격의 찬양이 오늘 우리 순간순간들을 가득 덮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뭔가 신선하고 새롭고 나를 자극할 만한 그런 것들을 계속 찾고 갈구하지만 주님, 이미 우리에게 평생을 다 노래하고 불러도 끝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것을 더욱 가슴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또 외치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오니 주님, 이미 오늘을 살지만 영원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어제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드려졌고요. 이제 내일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이제 오는 주일은 2025년 새해 첫 주일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실제적인 변화를 준비해 왔던 그 예배 리뉴얼로 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사람이 각 예배자들이 정말로 새롭게 되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으로 가득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또 말씀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친히 운행하시는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대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 나라가 특히 정치권이 보여주는 모습들, 서로를 원수로 규정하고 그래서 서로를 제거해야만 끝이 날 것 같은 이 나라의 분란과 혼란이 정말로 십자가 복음으로만 해결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로 하나님 이 나라를 친히 통치하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우리가 쉽진 않지만 십자가의 도를 끝까지 걸어가고 살아감으로써 적어도 우리라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서로를 원수 적대시하며 혼란과 분란을 자초하는 일들이 적어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속한 세상의 많은 여러 그룹과 공동체 가운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며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분란과 또 갈라섬이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또 어제 속보들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뜻하지 않을 정말 끔찍한 참사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남겨진 유가족들 슬픔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조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실제적인 수습과 또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정말로 그 영혼들, 정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해가 끝나기 전 정말로 이 해가 왜 이렇게 비참하고 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그 극한의 슬픔을 처한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공감하고 그 슬픔들 하나님께서 친히 좀 만져주시고 덮어주시도록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진 것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리뉴얼을 위하여 크고 작은 변화들을 또 계획하고 또 어제 리허설도 가졌습니다. 주님, 분명 우리에게 어떤 이들은 그냥 참여만 하는 되는 수준일지 모르나 또 어떤 이들은 많은 부분 희생하고 헌신하고 결단해야 되는 그 예배 리뉴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헌신에 걸맞은 아니 그 이상의 예배의 감격과 그 은혜들을 하나님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앞에서 함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우리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귀히 여겨 주시사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목도하고 그 감격에 사로잡혀서 목이 터져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모든 예배자들이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을 왔다가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역시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목도하는 그렇게 이 자리 이 공간이 그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여 우리는 기도로 더욱 준비하며 또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며 주님 앞에서 주님 뜻 가운데 계속해서 예배 리뉴얼들이 새롭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를 적대시하여 서로를 제거해야만 종식될 것 같은 이 모든 혼란과 분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적어도 우리 믿는 이들 특히 평생을 영원을 십자가의 도로 살아갈 우리들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도와 그 십자가의 지혜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공의로 하나님 조속히 안정을 찾으며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사람의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있음을 알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하나님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여 모두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또 슬픔에 비통에 잠겨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슬픔당한 유가족들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고의 수습과 모든 필요한 조치들이 조속히 정확히 또 평안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사 아버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고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가정들마다 각 부처들마다 하나님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사 주님, 이 나라의 비극과 이 아픔을 주여 위로하시고 아버지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